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5장과 26장에서는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그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을 주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계속 경고하는 선지서인데 25장은 특별히 시편 같죠. 그래서 이사야서 속에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옛적에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게 반대로 역전돼서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전능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시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할 것들을 예정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실패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들을 자꾸 신뢰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자, 세상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왜 망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사야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망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만 망하냐? 이스라엘 백성도 망한다. 왜 망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들 힘으로 자꾸 살려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들 생각대로 결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래서 망한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인데,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에 또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일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제하신다, 벗겨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100% 볼 수가 없죠. 하나님 100% 알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겨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다 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삼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원하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를 제가 대략 한 7,000번 이상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내가 완전 완벽하게 참 잘했다, 원고를 잘 준비했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했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참 실수투성이에요. 예? 지금 교회를 건축한 지 14년 됐는데 14년 전에 했던 설교를 들어보면요,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열정과 순수함들은 그때 넘쳤는데 지금은 열정과 순수함은 조금 그때보다는 덜하죠.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는 덜한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더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예?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면 목사님 옆에서 나쁜 짓 하고 친구 때리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못하죠. 근데 왜?
목사님을 잘 못 보는 것 같고 목사님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시선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겠냐, 우리의 이 생각대로 살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 이 덮개를 벗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뭐가 참이고 뭐가 진실인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망이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죠. 사망이 멸망당했으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어진다? 죽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망이 죽는 사건이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할 때 이 연회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 오셔서 주인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고 고을로 다니면서 초대해서 오라고 하는 그 잔치가 뭐냐? 천국 잔치죠. 그 천국 잔치를 구약적인 설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진 것을 잡고 맑은 기름과 맑은 포도주를 꺼내서 함께 마시도록 불러 모았다. 이게 뭐냐? 연회를 베풀었다. 천국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가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거기에 뭐가 없냐? 사망이 없다. 사망이, 죽음이 없어졌다. 죽음이 멸망했다. 우리에게 그 연회에 참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선포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서 보면서 깜짝 놀라요. 분명히 구약 말씀인데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애통함이나 슬픔이 없다. 왜요? 기쁨만 있다. 기쁨만 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회복하시니까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구원의 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위로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하실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26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뭘 사모하느냐? 주를 사모한다. 주를 사모.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나 청년들 얘기해 보니까요, 뭘 사모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뭘 원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즐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직장에 가면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죠. 근데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모양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사모하느냐?
나를 위했던 이 사모함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내가 원하던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근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했습니다. 뭘 배우냐? 뭘 배운다 했습니까? 다른 말씀은 다 잘 이해할 거예요. 사모하였고 사모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들을 사모한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들을 사모한다. 왜? 죄전자를 심판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심판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한다. 근데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의를 배우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의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니까 그때가 되면 누가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했는지,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누가 죄의 길을 갖고 누가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결국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그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움이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 우리는 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요? 구원의 길이 되니까. 여러분 세상 재판에도 가면 죄를 다툽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감옥에 가 있는 일이 다툽니다. 다투는데 죄가 없는데 애매하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막 받다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죠. 이 사람은 뭡니까? 놓이는 거예요. 재판이 무조건 구속하고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면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이는 사람에게 뭡니까? 구원이죠. 잡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이 심판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느냐?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결국 뭐한다?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를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온즉 밤에 뭐합니까? 그럼 밤에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시고 밤에라도 묵상하는 중에라도 자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꿈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연예인들 만나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은 자꾸 없네. 주를 사모함으로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26장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졌는데 잉태는 아이를 가진 거죠. 그리고 아이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바람을 낳았대요. 이 바람을 낳았다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방구를 꼈다 합시다. 애를 가졌다고 생각해가 배가 불렀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애를 출산하자고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힘을 쓰라 하니까 방구를 붕 끼고 나니까 배가 쑥 꺼져버렸다. 웃기죠? 우집사님 웃기죠? 그걸 내가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우리가 헛된 짓들을 하고 있다.
10개월 동안 그만큼 싸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아끼고 귀하다고 했는데 헛된 것들을 귀하다고, 세상의 것들을 귀하다고, 이게 최고인 양 둘러싸서 싸매고 보석처럼 지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헛된 것들, 헛된 것.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서 잉태한 것이 뭐냐? 바람이다. 헛된 것을 낳았다. 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모하고 쫓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람을 낳는 인생이 무슨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출산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19절에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 뒤에서부터 이해를 하면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 방법이 뭐냐? 주의 이슬이 있어요. 주의 이슬은 이 구약적에서는 이슬이라 표현하는데 신약은 뭐랍니까?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생명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그래 니만 먹어라. 니만 먹으라고 생수의 강이 뭐하러 흘러나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생수 흘러나면 나 혼자 먹으면 되지.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흘러 넘친다며. 흘러난다는 말은 흘러서 넘친다. 난다는 뜻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견디지 못해 계속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 생수로 다른 영혼들이 먹고 다른 영혼이 살아야 돼. 다른 생명들 살리고 세계를 낳는 역사, 열방을 낳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믿는 마음들이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자꾸 뭐가 있냐? 헛된 바람만 가득하다. 그 기도하라면 자기 원하는 바람만 실컷 불려가지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돈이 몇 억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바람만 가득하고. 그래 실컷 기도해가 뭘 낳느냐? 헛된 바람을 낳는. 영혼을 낳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기능들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많이 있을 건데 아이들에게 좀 집중하지 말고 울거나 때를 쓰거나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애들이 한번 크게 울고 나면 말씀이 무슨 말 했는지도 아멘도 안 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어떻게 내어놓느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참된 이슬이다. 참된 이슬. 죽은 이슬이 아니고 참된 이슬, 맑고 깨끗하고 살아있는 이슬이다. 그래 주를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누가 사느냐? 땅이 산다.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부활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도 되지만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이슬, 하나님 주신 이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빛난 이슬이 있다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들을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릴 근원, 생명들을 살려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함께 들어갈 권한을 허락하셨는데 자꾸 뭐라 생각하냐?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명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좀 예쁘게 보여야 됩니다. 잘생겨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만 쫓아가는. 그걸 뭘 합니까? 헛된 바람만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세상으로 가득한 더러운 이슬이 아니라 참된 이슬, 빛난 이슬이 되어서 이 이슬과 이 생명수로 사람들을 살리기 원한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티끌에 누운 자, 티끌에 누웠단 말 땅속에 묻혔다, 죽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말 하죠. 흙이 들어간다면 어제도 제가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흙으로 덮죠. 그래서 그 눈에 흙이 들어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티끌에 누운 자들 그 시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뭐라고 적용하냐?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 있는 자, 죽은 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가 되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죽어간 자들에게 가서 이 맑은 이슬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잔치 가운데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모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사모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